지금으로부터 무려 700년 전에 쓰인 책 단테의 신곡. 그냥 오래된 고전이라고만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사실 길을 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찾아 지옥 맨 밑바닥부터 천국의 가장 높은 곳까지 떠나는 영혼의 내비게이션 같은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대서사시의 시작부터 충격적인 결말까지 그 여정 전무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그런 감정이죠.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단테는 바로 그 지점에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채로 서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런 지독한 개인적인 위기에서부터 출발하는 법이죠. 시대적 배경을 좀 볼까요? 서기 1300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절입니다. 주인공 단테는 당시 나이 35, 잘 나가던 정치인이자 시인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고향에서 추방당해 모든 걸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의 방황은 그냥 길을 잃었다는 것 이상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 자체를 상실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단테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 단테에게 베르길리우스는 그냥 옛날 시인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지성과 지혜, 즉 이성이 닿을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죠.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원래 가려던 올바른 길로 돌아가려면 지름길은 없어.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을 모두 거쳐서 가야만 하네. 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나긴 여정의 첫 번째 구간, 즉 지옥과 연옥은 이성을 상징하는 자신이 안내하겠지만 마지막 천국에서는 이성만으로는 갈 수 없기에 또 다른 안내자가 필요할 거라고 살짝 귀띔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지구의 가장 깊은 중심을 향해 끝없이 파고드는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구덩이죠. 지옥의 입구에는 바로 이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겁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은 말 그대로 희망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뉘우치지 않은 영혼들이 오는 곳이니까요. 근데 단테가 상상한 지옥에는 아주 기가 막힌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콘트라파소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죄의 값은 그 죄의 본질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른다는 겁니다. 죄와 벌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거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요. 예를 들어 살아있을 때 욕망의 폭풍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멈추지 않는 폭풍에 시달리고요. 또 미래를 엿보려고 했던 점쟁이들은요. 벌로 고개가 아예 뒤로 돌아가 버려서 영원히 자기 뒤띠, 즉 과거만 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정말이지 형벌 자체가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소름 돋는 방식이죠. 보통 지옥의 가장 깊은 곳 하면 활활 타오르는 불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테의 상상력은 여기서 한 번 더 뒤집힙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은 불지옥이 아니라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 호수예요. 신의 사랑이 1도 없는 완전한 냉기. 바로 그것이 궁극의 악이라는 거죠. 그 끔찍한 지옥을 간신히 빠져나온 단테와 베르길리우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지구 반대편 남반구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 바로 희망이 존재하는 영역, 연옥입니다. 지옥과 연옥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요, 살아있을 때 죄를 짓긴 했지만 죽기 전에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구원받을 운명이죠. 다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연옥산은 7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교만, 질투, 분노 같은 7대 죄악을 정화하는 곳이에요. 재밌는 건 단테의 이마에도 이 7개의 죄를 뜻하는 피라는 글자가 새겨지는데 각 층을 통과할 때마다 천사가 나타나서 피자를 하나씩 지워줍니다. 마치 영혼의 때를 벗겨내는 것 같죠? 길고 긴 정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연옥산 정상에 도착한 단테. 이곳은 바로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지상낙원,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단테의 여정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가장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껏 단테를 이끌어주던 안내자 베르길리우스가 여기서 멈춰섭니다.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는 그로서 신의 영역인 천국으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성의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단테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여인 베아트리체가 빛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단테가 알던 인간 여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녀는 신적인 사랑과 신학 그 자체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천국으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이끌게 됩니다. 단테가 그리는 천국은요, 중세 시대의 우주관을 그대로 반영해서 9개의 투명한 하늘, 즉 천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달, 수성, 금성 같은 행성들이 돌고 있는 구조죠. 위로 올라갈수록 빛과 음악, 그리고 기쁨은 점점 더 강렬해지면서 신에게로 가까워집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갑니다. 베아트리체를 따라 천국의 계단을 오르면서 단테의 영혼은 점점 더 맑아지고 이해의 폭도 넓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 최후의 광경을 마주하기 위해 마지막 안내자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안내자는 바로 신비주의자로 유명했던 성 베르나르두스입니다. 신을 직접 본다는 건 이성이나 신학적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깊은 명상과 직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가 단테의 영혼이 신을 직접 마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 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단테는 신을 봅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 개의 원이 겹쳐 있는 하나의 눈부신 빛. 그런데 놀랍게도 그 빛의 중심에 인간의 형상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와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직접 목격한 겁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순간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단테의 개인적인 욕망과 의지는 더 이상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저 하늘의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거대한 신의 사랑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고요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레바퀴처럼 변한 거죠. 자, 이렇게 단테의 700년 전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단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자기 성찰을 통해 정화되고 마침내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혼의 여정을 담은 거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한편의 신곡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여정의 어느 지점에 서 계신가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연옥이라는 자기 성찰의 산을 오르고 있나요? 혹은 더 위대한 이해를 향해 천국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나요? 바로 이것이 단테가 7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